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사무엘상 28장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사울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울은 엔도를 방문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나타나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된다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두려워하고 기력이 쇠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도망하다가 죽습니다. 전쟁의 세기를 가하기 위해 블레셋은 2절의 말씀과 같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세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3절의 말씀의 묘사처럼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무기를 들은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 받는 자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울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 역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골짜기 저쪽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보고 자신들의 성읍마저 버리고 도망갑니다. 철저한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참담하게 그려집니다. 모든 삶의 여정은 그 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시작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용맹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사울은 나라를 정비하며 강성한 군대를 이루었고 모든 지파가 통합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업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사울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4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기도 하며 28장 서두를 보면 사울이 펼친 종교개혁으로 인해 신접한 자들이 다 멸절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여러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분명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순종하는 마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적대하며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전쟁에도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절멸시켰던 신접한 자를 찾아 자신의 미래를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날 전쟁을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을 수거하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선전하기 위해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어 온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게 하고 갑옷은 그들의 신당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매달았습니다. 사울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결했지만 결국 그런 사울의 바람과는 달리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몬과 싸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하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그때를 기억하며 이번 일에도 앞장서서 나섭니다. 12절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와 불에 태우고 뼈를 야베스 예슬레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블레셋이 이기고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진 것이고 블레셋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은 여러 성읍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적은 수로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순종의 길을 자처했던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치를 자처하시면서까지 불순종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블레셋의 승리와 같은 악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물으며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패배와 죽음은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악의 번성이 우리의 안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번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사울과 같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뵙는 그날 칭찬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판을 경험할 때 여전히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쳐야 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